안녕하십니까? 이창열 목사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변화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변화될 때에 은혜와 도움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다 와가지고 야복강에서 더 나가지 못했죠. 그 이유는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와서 자신과 가족을 죽일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지 야곱과 씨름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원어에 보면 탈골과 골절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되거든요. 어쨌든 탈골이 되었든지 골절이 되었든지 이런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보통 이 뼈가 탈골이 되든 아니면 골절이 되든 이 고통 때문에 힘도 못 쓰고 움직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처럼 밤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달린 후에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제 거듭이 났는데, 그런데 처음에 야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인 이유는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넌 더 이상 이전에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 이것이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당장 어떤 문제 해결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자 에서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먼저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보이는 문제보다도요,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그 아침마당에서 이제 좌절을 딛고 일어선 초밥 요리사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좀 흥미로워서 지금도 많이 좀 기억이 남아요. 그분은 한때 특급 호텔 그 셰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요. 특급 호텔에서 잘 나가는 셰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이 초밥 전문점을 크게 냈어요. 그런데 실력도 있고 밀어준 사람도 많았는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래도 요리사로 실력이 있었으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또 힘입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어요. 그렇게 3번 실패했어요. 한 번 실패해도 재기가 힘든데 3번씩이나 실패했으니 오죽하겠어요. 한 번은 이제 그 밤에 이 불이 나간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정전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집은 다 불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만 안 들어와요 그러더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전기료가 미납이 되어서 전기가 끊어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절망의 상황까지 가다가 구청에서
소자본 창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4평짜리 조그만 초밥집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초밥집이 그 대박을 쳤어요. 완전히 이제 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당까지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진행자가 질문을 했어요. 요리 실력은 변함이 없고 똑같다 그러는데 왜 지난번에 실패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잘 됐다고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특급 호텔 셰프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맛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불평 아닌 어떤 권면을 이렇게 해주면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잘 알아? 내가 전문가인데? 라는 식으로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3번의 실패를 통해 나의 자존심, 경력 다 내려놓고 손님의 입장에서 초밥을 만들었답니다. 그것이 유일한 재기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내 자세가 변해서 자존심과 경력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지 않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믿는 것과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이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체험이라고 말하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죠. 형을 피해 도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람 지역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또 가라 했으니까 온 겁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야곱이 변화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에서도 변화되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이 장면이 33장 3절 4절에 언급되는데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누가 먼저 안아줍니까?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원한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온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에서의 마음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자, 에서의 마음이 언제 변화됐을까요? 분명히 사병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 그냥 마중나라 왔으면 그렇게 많이 그 병력을 데려왔겠어요. 그런데 언제 그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에서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셨겠죠, 물론. 근데 결정적으로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저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형 에서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 그를 동생을 안아준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은 형에게 큰 잘못을 했지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장자권을 팥죽을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뺏었고 또 복을 가로채는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래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대한으로 겸손한 자세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든 골절되든 간에 이 고통 가운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이 골절되면요, 그 고통 커서 걷기도 힘듭니다. 제가 이 다리를 한번 삔 적이 있는데 골절된 것도 아니고 삐었는데도 아파가지고 걷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골절된 상태에서 걷는 정도도 아니고 절을 한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형 앞에 나와서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이에요. 이렇게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자가 갖는 최대한의 겸손과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가요, 마음이 그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졌어요. 그 찬한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받아준 거예요. 그때 예서가 보는 동생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죠. 변화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서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죠. 여기서 에서도 변했습니다. 이는 부부 문제도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많이 원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회복의 삶, 특별히 관계 회복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라는 말씀에서는 상처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사실 상처를 주고 잘못 행한 자의 입장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아, 이것이 관계 회복을 막는 겁니다. 네가 아니라 나예요. 야곱이 야곱으로만 남아 있었으면 결코 형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에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이스라엘 변화되었듯이 내가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생각합시다.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자로 변화되면 상황이 변화되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많이 보잖아요. 상황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와 상황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보다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